자, 오늘은 역대상 8장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되게 은혜가 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족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족보가 끝날 것이고, 이제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쫙 펼쳐질 겁니다. 지금 팟캐스트 계속 리마인드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퍼지는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고 여러분 뇌리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장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족보를 하면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목사님이 강조했죠? 자, 1장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나왔고, 2장에서 4장은 돌아온 유다 지파 이야기, 그리고 5장은 돌아오지 못한 요단 동편의 지파 이야기, 이렇게 쭉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여러분 제가 계속했죠? 오늘 또 할 거예요. 자, 오늘 또 할 건데, 이렇게 한 번 더 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먼저 볼 건데요. 아담 이후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유다 지파의 족보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계속 이어가신다. 아무리 흩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봤습니다. 자, 5장과 6장과 7장은 마치 보란 듯이 보라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장이 6장이라고 했고요. 그 옆에 5장과 그 옆에 7장은 돌아오지 못한 지파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5장은 요단 동편 지파처럼 하나님보다 땅의 무게를 두면 흩어진다. 재산과 양과 자신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았던 그것을 먼저 선점했고 누구보다 잘 살려고 했던 애들이 결국은 못 돌아왔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보다 다른 것들이 무거우면 결국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다. 자, 7장은 숫자와 힘에 허망한 북쪽 열 지파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했는데요. 수많은 군사와 번성이 있었으나 결국은 흩어졌다. 그래서 무슨 지파의 병사들은 몇 명이더라, 우두머리 몇 명이더라, 잘 나가던 사람이 몇 명이더라 했지만 걔네들 다 어디 갔느냐 이 얘기 지난주에 들었죠. 그래서 작은 자라도 언약에 붙어있는 자는 기억이 된다. 하지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굉장히 숫자가 적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유다 옆에 머물어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되었고 포로 갔다 와서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 7장의 마지막에 기록이 돼요. 자,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면서 이제 8장으로 옵니다. 8장은 베냐민 지파를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9장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총 누구누구가 왔는지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왔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 섬기고 싶지 않아서 넘어온 거룩한 북쪽의 10지파 중에서도 결국 누가 남게 됐는지 남은 자들의 명단을 9장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이어가시더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말하기 전에 사울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면서 사울과 다른 왕 다윗의 인생을 쫙 보여주는 게 여러분 역대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울 포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 한번 다루고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 왜 죽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무겁게 여겼던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볼 거고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단락들을 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도 그림이 맞춰질 거고 블록이 맞춰질 거고 제사장적인 신학으로 우리가 같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장과 7장 사이에는 6장이 가장 중요하다. 6장은 어떻게 보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포로 갔다가 오고 정체성이 없는 자들, 잃은 자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깨워주고 생명을 줄 수 있고 비전을 줄 수 있고 사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예배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과 예배에 충실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 저희는 역대상을 함께 그 자리에서 읽고 있는 거라고 여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장 오늘의 본문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8장의 내용들은 어떤 건지 목사님이 정리해 왔습니다.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실패한 지파도 기억하심. 베냐민과 사울 가문처럼 실패했어도 이름은 지워지지 않음.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여전히 붙드신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8장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쭉 읽을 거지만 그 여러 가지 이름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갔다 온 자들은 이 이름만 들으면 어떤 스토리가 있었지라고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만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기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는 아니기에 목사님이 주요 숨겨져 있는 큰 사건들, 몇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제사장적인 관점은 사실 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왜 하지 않냐면 너희들이 이 죄값을 치르고 왔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하고 지나가지만, 그들은 이름만 나열해도 어떤 죄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큰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붙들어 오셨구나 라는 것들이 이름만 들어도 지나갑니다. 저희는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기에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주요 문구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보들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네. 자, 카보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 오늘의 또 내용 중에서 키포인트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에 있는 것을 보면요, 기브아와 사울의 죄예요. 여러분, 기브아는요, 쉽게 말하면 동네예요. 베냐민 지파의 동네.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따가 주요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미리 샵해가지고 해시태그 하나 달아드리면 여기에서 레위인 첩 사건이 일어났어요. 12토막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 기브아 출신이에요. 기브온, 기브아, 아무튼 기브아 출신인데, 여기에서 사울이 이제 어떤 배경을 갖고 자라고 어떻게 왕을 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는지도 오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쉽게 말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이스라엘 앞에서도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이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실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시는 것. 도대체 뭐 때문에?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오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카보드 언약의 무게가 더 무겁기에 지파를 회복시키심. 아멘. 기브아 사람들 혹은 사울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 그들의 영광을 더 무게를 두고 더 따랐다 이거예요. 큰 잘못이었고 지파가 다 멸망할 뻔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다 죽을 뻔한 적들도 많아요. 그들이 잘못 선택한 거죠. 리더가 한번 잘못 선택해서 치르는 멍청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카보드, 언약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지파를 회복시켰다라는 내용이 오늘 목사님이 목놓아할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관점, 즉 제사장 관점을 이해하고 이 8장을 읽으면요, 이제 재밌어집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머리에 세팅하시고 저랑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8장 1절에서 32절까지를 먼저 볼 건데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의 자손들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자, 근데 목사님이 하나하나씩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상 8장 1절에서 6절은 슬픔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야기 목록들이 쭉 나오고요. 8장 6절에서는 이게 손자 가문으로 연결됐다라는 얘기를 나오는 건데 이 베냐민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젤과 셋째 아마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마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오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에웃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아낫으로 사로잡아간. 자, 베냐민이 받은 축복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의 반전.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라헬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난산으로 죽으며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으나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슬픔에서 존귀로 바뀐 이름, 은혜의 반전이 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냐민은요, 이름 자체가 예언 그 자체예요. 그냥 미래 그 자체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자가 바로 라헬이었죠.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자녀가 바로 베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얼마나 걔 때문에 죽고 또 걔를 평생 또 이렇게 안아보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걸 언능 뺏어서 아니야. 귀를 막아주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무슨 얘기냐? 너는 내 오른팔이야. 너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오른팔이야. 너는 가장 존귀해. 너는 가장 나에게 중요한 아들이야. 내가 널 보면 누가 생각나는 줄 아니? 라헬이 생각나. 난 널 보면서 굉장히 이제부터 널 기쁨으로 여길 거야. 라헬과 함께하고 싶지만 라헬이 지금 죽으니까 함께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누굴 떠올릴 거야? 라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때 요셉 이야기를 겪으면서 요셉이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옷을 찢죠. 근데 여러분, 형들이 애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요셉이 누굴 잡아놓습니까? 막내를 잡아놓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어떻게 하죠? 그냥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아버지 막내 잡아갔다가는 그냥 돌아가신다고. 그냥 바로 돌아가신다고. 기록도 없으신데. 그러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사건에서 기쁨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요점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요, 자신의 슬픔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슬픔의 무게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 우리 직장의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 우리의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라헬을 살릴 수 없지만, 나는 이 비참한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로서 라헬의 생명과 그리고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께 무게를 두었더니 이런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 가운데 아픈 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 고통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죽음이란 것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곤고하지만 이 사망의 늪에서, 이 고통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줍니까? 성경은 딱 한 분 얘기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시오. 그분께 무게를 두고 그분이 내 안의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베노니가 베냐민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관점은 더 이상 내 눈의 관점이 아니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기분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알고리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한날 한시에 드라마처럼 죽고 싶지만 그 진짜 드라마처럼 확률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죽던 아내가 먼저 죽던 슬픔보다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 선에선 참 곤고한 자들이라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간절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슬픔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것을 진작에 달아보게 하시고 진작에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쏠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론 공고해질지라도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이 제일 무겁다라는 걸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고한 자를 누가 사망해서 건져내 주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두었다. 카보드를 두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로 여기니까 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평생 베논이라 불릴 뻔한 그 아들을 베냐민, 기쁨의 아들, 즐거움의 아들, 가장 존귀한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베냐민이 받은 축복은 엄청납니다.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요,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싸움 제일 잘해요. 제일 민첩합니다. 먹을 거 제일 많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얘네들은 잘하든 못하든 성전 옆에 살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거래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축복을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 읽을 거고 요약된 걸 볼 건데 이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 싶어요. 자, 야곱의 축복을 좀 보겠습니다. 49장 27절,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한 건데요.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예, 유다는 사자라고 하고요. 이제 사자보다 조금 약한 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리가 전략적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이제 싸납고 싸움을 엄청 잘한다는 거죠.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얻는 것도 잘하고 또 베푸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도 있는 거죠. 자기가 민첩하고 전투적인 기질의 지파고요. 용맹과 전투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앞장서는 힘의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아라 하면은 딱 한 세 지파 정도 뽑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 두 번째는 베냐민, 세 번째는 에브라임 정도 뽑을 수 있어요. 네. 걔네들이 싸움을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이 뭘 잘하냐면 이걸 잘해요. 이거 이렇게 또 뭐죠 이거를? 돌팔매를 잘해요. 돌팔매를 던져서 쫙 던지면 웬만한 머리통은 다 깨집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못 믿겠으면 유튜브 가면 그 요즘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쇼츠 한번 찾아보세요. 골리앗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진짜 여러분 차라리 그냥 칼로 찍어서 죽는 게 적이에요. 정말 아프게 맞더라고요. 아무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철투구가 깨져버리더라고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 200명씩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200명씩 그냥 한 타겟팅 정해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옛날 고대 문헌 찾아보면요. 머리 위에 있는 사과 정도는 누구나 맞췄대요. 네. 근데 그게 뭐 10m가 아니고 20m가 아니고요. 한 100m 이런 데서 그냥 맞춰버렸대요. 그렇게 해야 밥 주고 막 그렇게 해야 밥 먹고 했대요. 그래야 족보에 이름 정도 올라가고 했대요. 그러니까 새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인 머리 맞추는 것도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네? 자, 하지만
거기에 베냐민 지파도 있었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돌 하나 던지지 못했죠. 하지만 소년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나타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모세도 베냐민을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말씀 여호와께서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베냐민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가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이라고 했고요.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옆에 산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요. 대박이에요. 그냥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성막 옆에서 사는 거예요. 얘네가 잘해서 못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 때부터 그 마음과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중심을 봐주셔서 그냥 얘네를 그렇게 두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무거운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임재 곁에 사는 축복이죠.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베냐민 경계에 있었음을 상징하죠. 자, 우리 손가락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성전 곁에서 시작. 성전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네, 베냐민 지파가 진짜 이런 지파였다는 거예요. 자, 기업의 위치도 있습니다. 베냐민의 기업 안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연결된 땅을 받은 특별한 지파였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파였다는 거예요. 자, 빨간색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만 베냐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치와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자신들의 영광을 더욱 무겁게 여기고 자랑하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몇 단락을 좀 볼 건데 먼저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볼 건데요. 여기서는 두 지역을 등장시킵니다. 기브온과 기브아 라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은 지역 이름이에요. 기브아도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브온은 언제 떠올리시면 되냐면 여호수아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나 얘네 못 이기겠어. 거짓말로 나 여기 얘네들이랑 동맹 맺어야겠어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옷 낡은 거 입고 오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 원주민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지파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기브온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 때 이렇게 자기들을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낡은 옷 이렇게 거짓말로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 동맹을 맺어서 결국 그게 들켜서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요. 이들을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물 깃는 자로 써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의 한 지역에서 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이었지만 얘네들이 같이 삽니다. 그때부터 계속 살았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기브온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또 다윗이 옮기면서 있게 돼요. 그러면서 되게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섬기던 이 기브온 족도 베냐민 족이었다.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인정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기브아는 말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한 도시고요. 여기서 사울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쭉 읽을 이름들이요. 다 이 기브온과 기브아를 베이스로 펼친 족장들과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이제부터 막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읽을 거예요. 사건들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기록된 사람들은 즉 7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브온과 기브아 주변에 거주하던 가문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브온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아는 베냐민의 죄와 사울 왕조의 본거지였던 곳. 족보 속에 이 라인이 드러난 것은 베냐민 지파의 빛과 그림자, 실패와 은혜가 함께 기록된 역사적 무대 설정입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어느 가문이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떤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과 그들이 지나온 영적 역사를 다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기브아라는 얘기를 딱 하면요, 이제 레위인 첩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사울이 기브아 출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그 후회스럽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딱딱 떠올려지는 그런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얘기한다는 건 그 집안의 영적인 사건들과 연결이 있다. 이게 제사장적인 관점의 신학적 특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쭉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히옷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바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мет인데 이 세벳이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여러분, 엘바알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뭐 딱 봐도 이제 냄새 나죠? 예, 그러니까 이 기브아라는 데가 이제 이러한 족장들이 있었지만 이제 바알 순거지로 하나님 언약을 잃은 지 아주 오래된 사골과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이르면 스테반은 아야를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가드 주민은 말 그대로 블레셋 주민들인데요. 호전성이 굉장히 있고 이제 블레셋 골리앗도 이 블레셋 출신이죠. 용병 출신이죠. 엄청나게 쌓아놓은 애들을 또 무찌를 만큼 얘네들이 또 전쟁을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전쟁을 엄청 잘했습니다. 자, 배경 사건을 우리가 이제 좀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첫 능욕 살해 장면이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났고 지파가 멸절 직전에 600명만 살아남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범죄투성이고 허점투성이인 이 안타까운 베냐민 사건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옵소서. 이걸 디테일하게 봐야 어떻게 이렇게 무겁게 중체적인 죄를 범하고 이러한 민족이 또 있을까, 이런 지파가 또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불러놨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후에. 이걸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레위인 첩사건의 배경입니다. 주인공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여러분 이거 제사장 관점이죠?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지만 다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 제사장 지파로. 자, 그런 사람이 뭘 했냐? 그는 베들레헴 유다에 사는 첩을 두었다. 이 첩이 음행하거나 그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제사장 계열은 원래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했는데 그는 한 여자를 아내가 아닌 첩으로 취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절대 이혼 안 할 겁니다. 저는 절대 이혼 안 해요. 왜냐면, 저랑 살아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님 저랑 결혼해 주셨죠. 감사하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 사별하신 분 말고 목사님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시대가 좀 흘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을 미국에는 어떤 목사님까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동성 결혼한 목사님도 있고요. 동성 결혼만, 축복해주는, 저기도 있고요. 퍼레이드, LGBT, 퍼레이드 할 때 또 굉장히 기쁘게 나와가지고 활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점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으로 간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 레위인은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첩을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첩을 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별로 그렇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모님은 싫다 하지만 저도 싫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냥 뭐 이런 게 바로 그 당시에 말씀을 맡은 자들의 무게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했냐면 자신들의 뜻과 의가 중요했다 이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따위로 살았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오케이. 두 번째, 첩과의 관계입니다. 레위인은 첩을 사랑했다기보다 관습적, 소유적 관계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레위인은 첩을 사랑했다기보다 관습적으로, 소유적 관계로 데려왔다라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자, 성경은 그 여인이 그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불화가 있었음을 시사하죠. 자, 레위인이 다시 데리고 간 것도 그 마음이 그를 향하여 연약하였으므로 라고 사사기 19장 3절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요, 라하라고 해요. 라하. 이 표현은 단순히 정서적 집착이지 진정한 언약적 사랑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남들이 있으니까 있고, 아유 저기 뭐 옆 교회 옆 레위인은 첩이 3명이래.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일 더 잘 돌보려면 첩을 더 많이 둬야지. 이런 관습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이 용어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용어가 이런 용례로 쓰였구나라는 걸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브아 사건. 오늘 나오는 이 기브아, 우리 리더들 봤잖아요. 이 기브아 리더들이 사는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요건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인과 시작. 레위인과 첩은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 밤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와 레위인을 내어놓으라 요구합니다. 노인은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며 대신 자기 딸과 그 첩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딸은 무슨 잘못이며 그 당시의 첩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에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브아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적 취향이 입맛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였어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 뭐 이래야 좀 뭔가 뭐 걔네들이 입맛에도 맞는데 얘네들이 남자를 안 주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이 멋있게 어떻게 아주 담대하게 BGM이 막 그렇게 깔렸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우리 동네에 온 우리 그 손님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 동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하면서 차라리 내 첩이랑 내 딸 둘, 아직 남자를 모르는 그 딸 둘이 있다. 그러니 얘네들을 가지고 밤새도록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능욕해버려라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정신일까요? 성경은요, 이게 멋있지, 이렇게라도 지켜야지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정신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레위, 말씀을 가리키는 놈이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과 최대한 멀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누구 탓할 거 하나 없이 다 성적으로도 무너졌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를 밤새도록 능욕하라고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놈들은 그게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더. 왜? 난 남자를 원해서 왔는데 여자를 주니까. 그러니까 더 막 미친 듯이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와, 대단한 결정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레위인이 결정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레위인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첩은 밤새 강간당하다가 새벽에 죽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집이 무슨 방음이라도 잘 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내줬다고요? 레위인이요.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첩을 그냥 내준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문 걸어 잠근 겁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거예요. 뭐 한 명한테나 당했겠습니까? 마을 전체한테, 그 온 여러 사람들한테 당한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지켰어야 했는데 자신을 살리려 첩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진짜 비극이 뭐냐면요. 말씀 맡은 자들이,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 자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할 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가 무겁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할 때 진짜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타락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말씀 맡은 자들의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 추락해요.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하고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어떻게 쓰시는가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건에만 우리가 선동당해서 어떠한 사건에만 크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자로 이걸 심판하신 후에 어떻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즉 하나님께 무게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선동당해요. 우리는 그냥 휩쓸려서 전쟁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남은 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무게를 갖고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무게를 잘 감당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네 번째. 이 레위인이 이제 뭘 하냐면요. 자기가 이제 첩을 내줬죠. 이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인은 시체가 된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칼로 그 여인의 몸을 12조각 내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네. 그 여인을 어떻게 하죠? 자기가 툭툭 쳐보고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끌고 옵니다. 낙낙에 매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다가 딱 해놓고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나올 법한 이 사이코패스들이 할 만한 뭘 하죠? 토막살인을 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12토막. 정치적인 의도와 계산이 있어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야, 얘들아, 봐라. 나 진짜 억울하다. 나 진짜 이 레위인이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셨을지 너희들이 이 끔찍한 조각을 보고 너희들이 이걸 맞춰줬으면 좋겠어. 뭐야, 우리들은 원래 하나 아니냐? 이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 장소에 모여서 모든 분노를 다 풀었으면 좋겠어. 베냐민 지파 기브아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너 어떻게 이 악을 그냥 둘 수 있냐? 라는 전쟁을 동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충격을 받고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서 회의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죠. 전쟁 과정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자를 내놓으라고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기브아 지파에게 얘기한 거예요. 전쟁 할래? 너희들 그 범죄자들 내놓을래? 인도할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거부합니다. 얘네가요, 자기가 받은 예언을 알아요. 싸움을 잘한다는 걸 알고요. 그거 한번 뜨든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3번을 싸웁니다. 전쟁이 발발하죠.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2번이나 크게 패합니다. 유다 지파도 있었고 모든 지파가 다 그 레위인에게 선동당해가지고 열받아서 온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도 어떤 서원까지 하고 어떤 맹세까지 하냐면, 야, 너희들 다 약속해. 너희들 가운데 얘네 있지, 이 베냐민 지파의 씨를 가진 애랑 한 명이라도 결혼하면 걔네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결혼 안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전쟁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왜? 레위인들도 다 화가 났거든. 다 선동당해가지고. 보자고요. 3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승리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약 2만 5천 명이 죽고요. 600명만이 남자만 살아서 도망갑니다. 이게 사사기 20장에 나와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상 멸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600명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씨 보존 문제와 비극적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지러워요. 이 기브아라는 장소가 이런 데예요. 이스라엘 전쟁 후 베냐민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상태라 그랬죠. 근데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결국 실로에 축제가 있었어요. 그 축제 때 춤추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허락합니다. 야, 이스라엘 지파들이 허락합니다. 그래도 너 씨를 이어야 될 거 아니냐. 저 실로라는 지역에서 이제 보름마다 나와서 하는 축제가 있고 해마다 나와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때 여자들이 밤에 나와서 할 때 너희들이 보쌈해서 너희들이 그냥 결혼해서 납치해서 살아 라고 그냥 묵인해 줍니다. 이로써 베냐민 지파는 겨우 살아남습니다. 깊은 상처와 비극을 안고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고 자기 욕망, 체면, 분노에 무게를 둔 결과가 비극과 피 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지파 체면과 연대의 무게를 둔 선택. 그러니까 집단 범죄와 내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육의 범죄예요, 범죄예요? 범죄예요. 그러니까 기브아라는 동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범죄였던 거예요. 범죄.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 있죠? 우리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 중에서 9장과 10장에서요. 이 기브아 사건을 얘기해요.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호세아 9장 9절 위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브아 시절부터 심히 부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냐? 저 기브아 때부터야. 그 죄의 원흉이 기브아 때부터 있어. 10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네, 그러니까 기브아는요, 철저하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는 어떤 동네라고요? 죄하면 떠오르는 동네라고요. 죄하면 떠오르는 동네. 그런 동네가, 즉 베냐민이 다시 포로 갔다가 돌아왔다고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8장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자, 이제 역대상 8장 14절에서 28절을 볼 건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소감은 성읍, 거주지의 세밀한 호명이 나오는 건데 이름이 흩어져도 하나님은 기록해 두신다라는 내용으로만 그냥 읽으면 됩니다. 자, 28절까지 그냥 쭉 달려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부리아의 아들이다.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르아와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이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랴야와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냐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부디아와 분유엘은 사삭의 아들이다.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아랴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네. 같이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눈에는 흩어진 이름 같으나 하나님은 이름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심. 심판 후에도 기록해 두신 것은 다시 부르기 위한 은혜였다. 예.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베냐민과 했던,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과 그 축복과 그 예언 때문에 이들을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도 거룩한 씨앗을 납도 두신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씨앗 동안 범죄를 합니다. 유괴를 하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게 중동에는 아직도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 문화들이. 뭐 한번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심판 후에도 기록해 두신 것은 다시 부르기 위한 은혜였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자, 요번에는요, 사울 왕조의 배경이 되는 기브온, 기브아 라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실패 가문이지만 하나님은 계보를 정교하게 보존하십니다. 왜냐? 이 실패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울이 나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사람의 영광의 무게를 더 무겁게 여겼죠. 그 반대의 사람이 다윗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오랫동안 많이 기록하고 싶으셨다는 얘기를 역대상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자, 29절, 30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네, 29절에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나오죠. 기브온은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를 속여 언약을 맺음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결국 베냐민 지파에 편입되었다. 제단 물 기르는 지파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이걸 봤고요. 자, 31절에서 32절도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돌과 아이오 세겔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살았다. 네, 좋습니다. 오늘 40절까지를 저희가 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따라와 주셨고요. 요번에 볼 것은요. 33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베냐민 지파 소속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사울의 불순종과 그럼에도 기록된 이름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들 우리가 알지만 사울, 요나단, 무리발,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죠. 등 자손 계보들이 나옵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보는데 사울에 중점돼서 보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자,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자, 4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아셀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여우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아멘입니다. 자, 말씀은 읽었지만 이제 사울의 사건 또한 한번 보겠습니다. 길갈에서의 이미제사가 첫 번째인데요.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입니다. 사건 배경부터 볼게요. 블레셋이 철병기를 갖춘 대군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잘하고 자기가 타이밍도 알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 할아버지 선지자랑 약속을 했다 이거죠. 7일 동안 사울 왕이여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막 다 이제 타령하고 기세가 꺾이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백성의 눈치와 상황 압박에 못 이겨서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자기가 하면 안 됐는데 3권이 분립이 된 거였는데 이걸 그냥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전쟁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무게보다 자신의 전쟁의 영광의 무게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을 펴버리고 제사를 해버립니다. 그때 사건 과정이 이제 재밌는데요. 사울이 막 제사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마치 오버랩 되듯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과 위기 상황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하시고 다윗이었죠. 사울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사울은 제사 형식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카보드, 말씀의 무게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 하나님의 카보드는 말씀의 무게는 가볍게 사울이 여겼다는 겁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무의미하다라는 진리를 남겨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있어요. 두 번째,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한테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남는 거 하나도 없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얘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그 후미에서 비겁하게 치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쳤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진멸해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첫 전쟁에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들 남겨놨다가 걸리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말을 싹 바꿔버리죠. 그 내용입니다. 자, 사건 과정 보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이겼지만 아각 왕과 좋은 가축은 남겼다. 왜? 자기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는 백성이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라고 15장 15절에 또 변명을 하죠. 결과 사무엘이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선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 왕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될 게 하나님은요 사울이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삐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삐지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만 사울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의 결정, 자기의 입맛, 자기의 의사, 자기의 행동, 자기의 영광에 모든 무게가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지만 후회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설득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사울은 전리품과 체면의 무게를 두고 하나님 말씀, 카보드, 하나님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이라고 아시죠? 시므이가 또 저주를 합니다. 사건 배경을 또 볼게요.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시므이. 사울의 후손이에요. 사건 배경.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으나 내 탓이요 하고서 물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제 너희 집안에 피바람이 불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한평생 자식들이 반역할 때마다 내 탓이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아들의 죄를 저한테 넘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은 제일 잘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우리 같이 배웠으니까 그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자,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퍼붓냐? 돌 던지죠. 막 그러면서 야, 너는 피를 흘렸어. 네가 사울의 피를 네가 흘린 거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왕한테 그냥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피값을 갚으셨다. 그러니까 네가 쫓겨났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이제 막 위에서 춤추면서 돌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 다윗의 그 이제 장관 중에서 가장 피가 뜨거웠던 사람이 아비새인데,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참아라. 뭐라고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셨다 하며 받아들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다. 나는 욕먹어도 싸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간통죄를 통해서 살인까지 했던 그 범죄를요, 한평생 뉘우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 사울 가문 어떻게 보면 망한 가문이죠. 철저하게 망한 가문이고 사람도 얼마 없어요. 사울이 왕 됐을 때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은 지파 가운데서 왕을 뽑으려고 하십니까? 왕 됐을 때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이야기까지 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다윗은 모욕을 참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왜?
다윗은 모욕보다 하나님의 무게가 더 무거웠어요. 훗날 시므이는 솔로몬 때 약속을 깨뜨려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 상태 배웠죠? 너 여기 나가지 마. 너 여기 예루살렘 나가지 마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 하나 나갔다고 따라 나갔다가 어겼네? 그럼 죽어야겠다 해서 죽잖아요. 네. 의미입니다. 베냐민 집안의 원한과 다윗 언약 거부가 드러납니다. 네. 베냐민 집안의 원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 지파가 다윗의 지파를 다윗 왕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다윗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카보드, 공의를 더 무겁게 여기고 영광을 더 무겁게 여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인데요. 세바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거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사건 배경.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요.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된 후에 베냐민 지파 출신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는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할 분깃이 없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 챙긴다. 야, 사울 지파 있지도 않고 쟤네들 인정도 안 하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고 나발이고 얘네들 하나도 필요 없다. 야, 우리가 우리 거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일으킵니다. 선동을 하죠. 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릅니다. 유다만 다윗과 함께 합니다. 세바는 아벨 벳 마아가 성읍으로 도망합니다. 여기가 참 재밌는데요. 이 성읍으로 도망갔더니 지혜로운 여인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다윗 언약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을 살리자, 성읍 살리자 하면서 세바의 머리를 이 여인이 그냥 잘라서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나 반란은 진압됩니다. 그러나 사울 집안 출신 인물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분열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자, 의미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영광을 붙든 사울 집안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란을 막으시고 다윗 언약의 카보드를 지키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베냐민이 큰 범죄와 실망을 시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죗값을 치르게 한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러 귀환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반역과 죄의 무게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족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진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유다 아시잖아요. 며느리랑 이제 근친상간에서 아이를 낳은 거. 12지파 속에서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베냐민 지파 봤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한 지파이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주신 그 왕자를 가장 먼저 받은 지파였고 가장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파였지만 그것을 가장 사람의 영광으로 빨리 바꾼 지파였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반역, 그리고 우리의 반역, 모든 죄의 무게를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광이 뭐라고 배웠죠? 무게라고 배웠죠?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라고 배웠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무게적인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달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는 그래, 너희들이 한번 무게를 재봐라. 이러한 죄들이 있는 애들이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얘네들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아니? 얘네들에게 다시 은혜의 기회로 부르시고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내 영광의 무게가 더 커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은 있는가? 이 정도 죄면 더 무겁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죄면 더 무겁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죄면 더 무겁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어 버렸으니까.
나보다 나쁘면 나쁜 놈이고 나보다 착하면 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레위인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 말씀 맡은 자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면 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무게를 다 합쳐서 그게 엄청난 무게라고 친다 해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보다 클까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값의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이 둘 중에서 시소 위에 딱 올려보고 저 위에 올려보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대체 어느 게 더 무거울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거운 것은 있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소개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게로, 때로는 성품으로 표현했죠. 그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즉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성품은 과연 신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위의 말씀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이는 예수님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가져왔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계시되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성품들로 표현돼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광이 즉 성품이 되어서 인간 자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죄값의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죄가 더 커 보일 수 있겠죠. 우리 눈이니까. 근데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과 끝을 하시고 모든 것을 선악과 악을 구분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보시기에는, 성경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게 더 무게가 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크고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거 어떻게 다 재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죄 플러스 앞으로 수아가 지을 죄, 앞으로 청아가 지을 죄, 앞으로 수아의 자손들이 지을 죄, 아직 나오지 않은 저희의 자녀들이 지을 죄까지도,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값을 다 합쳐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하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주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그 두꺼운 책은 39권이나 되는 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게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무게라는 게 신약에 와서도 몇 달란트, 여러분, 이게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은사를 얘기하고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 무게예요, 무게. 그 시대에 읽었던 사람들한테는 무게라고요, 무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이 정도의 무게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만큼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와서 봉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뭔 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뭐든지 하는 게 봉사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 교회에서 하는 게 덕이 되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효율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십자가의 효율이 나타나나? 죽어야 나타나요. 죽어야. 얼마나 괴로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만나는 곳,
그 저울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망치고 다닌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도 인류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이 죄가 누가 심판하시죠? 하나님 심판하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고 진짜 모든 죄의 무게를 담당하시고 다 이기시고 해결해 주신 그분께 회개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무게에 한평생 눌려 사는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거기도 무게를 얘기하죠. 다 나에게로 와라. 왜? 내가 너희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시소 탄 사람들 다 알죠? 어렸을 때 다 시소 타봤죠? 무거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결국 기울어지게 돼 있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장소라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다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거기다 그걸 달아버린 거예요. 광인, 수아를 내줄래? 광인이 죽을래? 그래. 수아를 가져보니까 알겠지. 수아보다 귀한 게 없다니까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자신을 내어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당히 보여준 거예요. 한별이한테도 당당히 보여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당당히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 무게 가져와봐. 내 영광이 큰지, 그 죄의 영광이 큰지, 그 무게가 큰지 한번 저울질 해보자. 해보자. 모든 역사가 볼 수 있게끔 해보자. 거기다가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죄의 무게를 이겨낸 사건이 바로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죄보다 크십니다. 그 어떠한 죄악보다 예수의 영광의 무게가 훨씬 크십니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반복된 죄를 진다고 제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난 이걸 또 넘어졌어. 여러분 계속 넘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를 보세요. 넉넉히 이기시는 그분의 무게를 보세요. 그분의 은혜를 보세요. 그러니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끼지 못해요.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무게에 우리가 포함이 안 돼요. 그분의 영광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워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인류의 모든 죄까지도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울을 주시고 거기서 달아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산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다 치렀다.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완전히 값을 지불해 버리시죠. 할렐루야. 죄의 무게 값을 속량해 버리시죠. 다 사버리시죠. 아멘. 죄에 포로되었고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들의 모든 값을 그분이 사버리시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비싼 게 있으면 찾아보라고요. 그걸로 사치나, 그걸로 죄가 없어지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 아들을 누가 살인자가 죽여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가치를 주겠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걸 받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그걸 받겠습니까? 비트코인 이만큼 준다고 하면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어느 미친놈이 그걸 받아요. 생명의 가치보다 귀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생명이 지금 모든 죄를 짓고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고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 쟤는 죽어야 돼, 쟤는 뭐 해야 돼, 저런 애들은 뭐야, 저런 애들은 뭐야, 지금 다 이루고 사는데 쟤를 죽일 수 없으면 내가 죽여야지 라고 사는데 그런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보다 더 크다고요?
여러분 제발 감성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팩트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의로움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죄의 무게를 이겨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만 형제 하나님 앞에 의예요. 반복된 죄를 짓는 청년들이요. 제발 여러분들의 능력 안에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계속 해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곤고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거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이 다 흩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요? 흩어져야 나를 찾으니까. 이 베냐민이 이러한 죄를 졌고 민족이 흩어졌으나 포로로 끌려갔으나 다시 이들이 죄값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아, 우리 야곱 이스라엘 어른께서 얘기하셨던 예언들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성막 옆에서 사는구나. 성전 옆에서 사는구나. 여호와의 어깨에 거하는구나. 모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도 이랬던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민첩하구나. 우리가 용맹했구나. 이런 걸 나의 영광으로 쓰지 말고 이제 하나님 영광이 무게를 두고 성전을 더 열심히 지어야겠다. 내가 이 일에 도움이 되게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옛 다윗의 영성을 받아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뽑은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전체는 사실 다윗 이야기예요. 9장까지 돌아온 족보 이야기고 그 나머지는 한 장 빼고 다 다윗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세상의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만난 곳. 여러분의 죄 문제만 해결해서 됩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을 어떤 죄보다 여러분이 지을 어떤 수치보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제발 알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의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눌려있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자들, 답을 못 찾고 있고 자기의 죄에 아직도 눌려있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게가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모든 무게를 쌓고 있는 자들, 예수가 내 안에서 다 이겼고 예수가 다 완성하셨고 예수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베냐민 지파와 같고 사울과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정죄겠습니까? 기쁜 소식인 겁니다. 너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더 크다. 인류까지 다 안으셨다. 그러니 우리 기쁜 소식만 믿으면 된다. 믿고 우리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자 라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만나는 자들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결국 예수가 이겼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까지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